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빕니다.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고객 서비스라는 말을 시작했죠. 그냥 단순히 고객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객에게 서비스를 주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고객 만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나온 것이 고객 감동입니다. 고객이 깜짝 놀라게 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는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귀신은 속여도 고객은 못 속인다. 어떤 식당에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고객이 짜다고 하면 짜다. 이 감동, 정말 감동을 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감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지죠. 이런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이제 장마 또 지나고 나면 무더위가 몰려오겠지요. 우리 생활은 바쁘고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와서 또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메말라가고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이 가슴은 황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우리 감정이 완전히 말라붙어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뉴스에는 연일 온갖 거칠고 험한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 훈훈한 사연이 올라오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울산에서 70대 되신 분이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 심정지가 된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어떤 아가씨가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심장에 압박을 주고 이렇게 이제 심폐수를 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119가 와가지고 그 70대 되신 분을 이제 모셔가면서 그 아가씨에게 당신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래 물으니까 그냥 간호사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사연이 이제 막 알려지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좀 정체를 알려달라. 그래 이제 나타났죠. 자기가 간호사이다. 골든타임 5분이라 그러죠. 심장이 멎었을 때에 5분 안에 치료를 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마침 그 간호사가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5절에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뭡니까?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감동입니다. 이 에스라서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이제 유다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 얀이라는 그 작은 왕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메대를 병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제
왕국이 되어서 바벨론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었는데, 그 바벨론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이 되면 이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냐 했을 때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특히 목장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죠. VIP가 오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오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이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레스는 여러 잡다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는 사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은 2절에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이미 바벨론이 그 당시 알려진 세계, 인도까지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는 엄청난 권력을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종교적인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재미있는 거잖아요. 성도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재미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어 가면은 이 마음이 굳어져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합니다. 또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감동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반면에 그러면은
감동이 없으면은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계속 강조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육신적인 힘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 섬기면 자기의가 드러난다. 이게 그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한날은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막 예배당이 지저분하거든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빗자루를 탁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옆에 다른 형제가 와서 뭐 하냐고 빗자루 들고. 자기가 지금 이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는 건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건지 자기가 가만히 지금 분별하고 있대요. 어떻습니까? 감동이 없으면 청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기쁘게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딴 데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청년회 맡아서 일하고 있을 때에 어떤 형제 하나는 계속 마음이 집중을 못해요. 어떤 자매한테 마음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죠. 그런 형제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고 거기에만 마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더더욱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성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쾌락, 그런 거 자꾸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버렸던 그 세상 것들 찾아가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귀한 복음 전하고 싶었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세상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하나님의 감동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의무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이 마음도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혹시 이 하나님 말씀에 잠시 마음이 움직일지라도 또다시 이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냥 뭐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지요.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 저는 이 11절 읽을 때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어들을 보면 이 여자 얼마나 참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나요? 한두 해도 아니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영적으로 막 괴로움을 받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았죠.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야, 이 여자가 막 이 꼬부라져 있던 허리를 펴면서 막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겠지요. 그런데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 이 회당장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일주일 7일 중에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나와서 고침 받으려고 하느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딴 날 나오지 왜 안식일 날 나왔느냐 하면서 율법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이 나음을 받았을 때, 야, 놀랍다.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인가 하여튼 제가 사진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본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중국에 46세 된 남자예요. 이 남자가 한 20년 전부터 강직성 척추염 그게 걸려가지고 허리가 자꾸 이렇게 꼬부라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어디까지 꼬부러졌나 하면은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얼굴이, 그 사진 보셨어요? 보신 분은 금방 제 이야기가 이해되고, 얼굴이 허벅지에 닿았어요. 완전히 굽어져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5년 동안 다 고통을 알았대요. 병원에 가도 어디 나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어떤 병원에 그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병을 수술하셨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부정하게 짚고 나왔어요. 이제 허리가 정말 완전히 이렇게 180도 굽혀져 있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짚고 나왔어요. 제가 그 사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이렇게 꼬부라져 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탁 이렇게 허리 폈을 때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야,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음이 굳어지면 율법을 들이대는 거, 율법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도 율법 좀 안다 이거지, 나도 경험 있다 이거지,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거지, 많이 안다 이거지. 이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냉랭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열리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시면,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또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을 모신 우리는 딱딱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 성경에 보면, 제 성경에는 굳은 마음 1 돼 있고 밑에 보면 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분도 그런가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에는 2라고 적혀 있고 밑에 보면 고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 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감동받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에스라서 1장 돌아와서요,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돼 있죠. 성경에서 이 에스라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스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그렇게 망하게 되죠.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심판을 경고하실 때도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죄짓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놀라운 약속을 전해줬지요. 예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볼까요? 에스라 뒤쪽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1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12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기서도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0년. 야, 이게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만큼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감히 어느 나라가 바벨론에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하셨죠. 70년 되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70년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포로로 갔던 백성들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은 강대하였고, 그죠? 페르시아가 계속 성장해 가지만, 또 하나는 지금 그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70년이 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분위기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들 중에서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1절에서 드디어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 들을 때 뭐 별로 크게 감동이 안 오죠. 그런데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로 살던 사람들,
70년이 차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우리가 다시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고레스가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왔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와닿았을까요? 그래서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했고 그 살다 보면 거기 깊숙이 빠진 사람들은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은 감동이 안 와요. 세상 사는데 푹 빠져서 아이고 이미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고 있으면, 세상 안락, 세상 쾌락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제 70년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 자,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이방 왕의 말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비록 이방인을 통해서 전해지더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이거 참 설교 좋다, 오늘 설교 좋다. 이 감동이라는 게 느낄 감자, 움직일 동자잖아요. 느끼만 있으면 안 돼. 감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와야 돼요? 동이 와야 돼요. 동이. 여기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감만 온 것이 아니라 동이 왔어요. 동이. 그래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 끝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감에서 끝나지 않고 동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자라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거기서 일하고 결혼하고 집 짓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페르시아 생활에 딱 정착해 있었어요. 포로라고 하지만 그들 중에서는 그 당시 문헌이 발굴되었는데 보면 관원도 되고 고위 직에도 오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이 상인으로서 성공한 부유한 상인들도 있고, 이미 페르시아 생활에 잘 정착해 있으면 그냥 감만 받고 하나님이 저렇게 결국 말씀하시구나, 감만 받고 동으로 연결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올라가서 일어나니 기쁘게 드렸더라. 그들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상반기 재정 결산을 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사실 어떤 분이 그 건축 특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헌금이 확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런 건축 특별 헌금이 없었는데, 그거를 빼고 나서 일반 헌금을 딱 집계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헌금이 다 줄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반 헌금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야, 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다 하나님께 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신 분이라. 뭐 그렇게 많이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은 여기 6절 끝에 나오는 대로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억지로 하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이건 뭐 더 내가 섬기고 싶고, 그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찬양 드릴 때도 정말 목소리 다해서 주님 노래하고 싶고,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예배 자리에 막 나오고 싶고, 코로나 아무리 막아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감동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그죠?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생활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섬기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